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의 바탕을 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 바른 교훈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이고 어떤 것이 다른 교훈인가,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선택하는 것도 어렵다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른 교훈으로 사는 것하고 다른 교훈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주 원론적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론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일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교훈으로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경우를 아는 것보다는 원론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경우만 알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원론을 알면 다른 많은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론을 아는 것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른 교훈으로 사는 것과 다른 교훈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잘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본문에 보면요,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모두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경우에 종이었던 교인이 자기 주인을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다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주인과 종이었는데 교회 오니까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교인이
주인인 이 교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을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보면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던 종들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죠. 그래서 당시 사회는 이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 주인과 이 노예 관계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상전들을 번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거든요.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이었던 교인이 자기 주인인 교인을 믿음의 형제라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따르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원론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분명히 양쪽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처럼 아무리 같은 교인이라도 종이면 주인한테 예전처럼 잘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공평하게 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선택을 해야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일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시대 나름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고, 지금은 지금 이 시대대로 교회나 교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 옳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의 이 팁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사안은 뭡니까? 종인 교인이 주인인 교인한테 잘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전에처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갑자기 시각이 어느 쪽으로 돌려지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즉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볼 때 노예 제도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른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인과 종,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상태에서 종들이 주인한테 전에처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혹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건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가 옳냐 안 옳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옳은가 안 옳은가 그래서 없애야 되나 안 없애야 되나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시대인데 그게 사회 속에 지금 편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교회가 노예 제도를 막 척파하는 방향으로 지금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시점에 있어서 과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뭘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 척파 이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갑니까? 예전처럼 종이 주인에게 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만약에 기독교가 노예를 척파하고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운동에 선봉했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왜 그때 그랬냐? 그분은 뭐 사도 바울과 다르게 더 훌륭한 분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던 그 시대는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기는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인정받는 상황,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나간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어느 시대에든
불구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으로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같은 교인이지만 자기 주인이라면 예전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선으로 지금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와 반대되는 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경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따르느냐면 그 특징을 3절 중반절부터 이제 5절까지 알려주는데 그 특징의 핵심이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내 이익을.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이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일 것 같다. 혹은 아니다. 그것이 먼저 작동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가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가 편할 수 있는가? 거기서 좀 더 범위를 넓히면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는 이것은 자기의 또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먼저 작동되어지는 게 뭐냐.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하고 관련된 이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물질적인 이익, 자기의 물질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은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범위를 우리는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넓혀서 꼭 돈만 아니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생깁니까? 자기 위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자기 의무,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위신을 먼저 내세우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다라고 내세우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라고 내세우고, 어떤 명분들을 자기하고 관련해서 막 내세우는 것을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누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건가? 이쪽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바른 교훈은 누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를 내세우고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의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의무다. 결국 자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하면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이걸 주장하면 다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면 그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엇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비방을 받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쪽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지, 이걸 잘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권익을 지켜주고 자기가 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를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일이라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그죠? 그러므로 오늘 10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만이 아니랬죠.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사람,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이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의명분이나 교회 사명, 교인의 의무 이런 것을 지킨다는 명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의무를 이야기하고 뭔가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하고 관련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또